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을 찾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오늘은 안 할 줄 알고 좋았어요?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아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해외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본문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곡이 널리 불리우는데 국내에는 아직 소개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는 시편 3편을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불평으로 시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국내 정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든 찬양을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을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은 무조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경건한 말만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마치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릴 때 미사여구를 많이 써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믿음의 언어는, 신앙의 언어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유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모든 찬송가와 모든 찬양곡, 복음성가는 1절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처럼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또 불평하고 또 내 원수가 많다느니 내 원수가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찬양곡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찬양 음악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로 적절한 것을 찾다 보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양곡의 수준이 아직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에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무조건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한다든가 좋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허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소련을 대표하는 일간지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소련을 대표하는 신문의 이름이 프라브다였죠. 프라브다는 러시아 말로 진리라는 말인데 이름과는 상관이 없이 러시아 일간지 프라브다는 전부 다 정부를 선전하는 그런 기사들로 꽉 찼습니다. 뭐 경제가 발전한다느니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느니 뭐 어디에서 석탄을 얼만큼을 뭐 채굴을 했다느니 체제를 선전하는, 그러니까 뉴스가 아닌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기사만으로 신문을 가득 채웠어요. 북한의 노동신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 만일 성경 말씀이 선전용이었다면, 그래서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말만을 담았다면 그것은 쇼가 되고 허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편이 처음부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만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문처럼 불평, 또 원통함, 사람의 염려와 아픔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뭡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특별한 게 뭔지 모르는 것. 그래서 물어보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줄 안다면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 사람에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말이냐? 만일 그것까지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뇌가 정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에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꼭 경건해야 된다든가, 그 말이 꼭 공손해야 된다든가, 유창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자는 예외일지 몰라요. 여자들은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마음에 있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어떻게 늘 좋은 말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문도 좋은 말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럼 내 안에 있는 불평, 원통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고깝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람이라면 고깝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교회를 오지도 않습니다. 기도와 혼잣말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혼잣말은 혼자 하는 말이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얼중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중얼중얼 합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냐? 혼잣말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도 몰래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그의 경호원이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몰래 밤에 크레물린 안에 있는 이 옛날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지었던 예배실이 하나 있는데 가끔 스탈린이 몰래 자기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그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더래.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라고 그의 경호원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비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든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든 거기에 대한 답장이 도착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느냐? 그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여러분이 실감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각 사람에게 충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변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저의 설교 내용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것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사람이 없다고 울지 말라는 설교를 했지요. 그 설교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왜 기독교인은 많은데 쓸만한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위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절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깊은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울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저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하시느냐? 생각으로 떠오를 때도 있고 제 입으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섣불리 흉내내는 것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고 또 분별력을 충분히 키우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흉내내다가 미혹해 하는 영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기 전에는 이 섣불리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지요. 3장 옆에. 너무 이런 설명을 의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설명을 의존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건 목사님이 치통을 앓을 때 쓴 설교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목사님의 치통을 반영한 설교다. 그건 그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정, 반, 합 이 순서를 바꿔서 반, 정, 합의 순서로 시편 3편을 썼을 수 있습니다. 정반합은 뭐고 반정합은 뭐냐? 이것이 무슨 반찬 담는 그릇이냐? 정반합은 내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명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서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는 방법으로 말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그게 정반합이. 내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명제,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결론. 이것이 정반합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다면 그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명제. 그리고 반은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결론. 하지만 세상 일은 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그 사람에게 대우를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제가 정반합의 순서로 여자가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위하여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말을 했지요. 반대되는 의견부터 말하고 그 반대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 다윗도 시편 3편에서 똑같은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부터 말했어요.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신의 믿음에 시험이 될 만한 일부터 먼저 서술했어요. 그리고 정을 말했어요.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접속구가 들어가면 더 나을 뻔했습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더 스무스하게 넘어왔어요. 2절까지는 반대되는 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을 말했지만 3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결론이 7절과 8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7절 시작에 어떤 접속구를 넣으면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얼마나 멋있는 시편입니까? 길지도 않은데 이 짧은 시편에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을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로 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을 잠그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네, 저를 보세요. 저보고 저 설교하다가 화낸다고 그러지 마세요. 화를 내게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 보세요. 이 자리에 서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건 아마 하나님도 별로,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도 아마 얘야 좀 앉아 있어라, 얘야 내 말이 아직 안 끝,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여자들이 너무 바빠요. 쓸데없이 바빠요. 쓸데없이 바빠요. 저처럼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낮잠을 자세요. 할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면 돼. 뭐 그렇게 바쁘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늘 아픈 거예요. 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 당연히 아프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저처럼 게으르면 살은 찔지 모르지만 아프진 않아요. 살이 찔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아프다고 제가 그러는 거 못 들으셨지? 여자들은 늘 아프대. 뭐 죽겠다, 뭐 힘들다. 저는 그게 여성들의 심리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앞에서 엄마가 아프다 하는 말처럼 강력한 두려움은 없는 거. 엄마가 아프대. 야, 뭐 일찍 들어와, 엄마 아프셔. 남편 앞에서 아내가 아프다는 것처럼 남편의 기를 꺾는 게 없어. 남편이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신경질을 낼 수가 있나. 마눌님이 아프시다는데 뭐 당연히 어떤 말씀이라도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제발 아프지만 마소고 일찍 돌아가시지만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이 나의 원수가 많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사람의 시가 어떻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편에, 짧은 시라고 해서 그 기도 자체가 짧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10분이 걸리든 뭐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간에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이 전화통화 2시간 3시간 하는 거에 비교하면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시작할 때는 세상에 염려가 많아 보이고 나의 원수가 많아 보이고 세상이 다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끝날 즈음에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어떤 승리의 기도,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로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건 감정의 변화인 게 아니고 영적인 변화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의 변화요, 그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이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 무슨 뭐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뭐 세상의 가요를 부르고, 뭐 노래방에 가서 뭐 탬버린을 치고 뭐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내 마음은 하나 같은 뭐 무엇뿐일세.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봐도 마음의 위로가 오지를 않아요. 만약에 노래방에 가서 잔뜩 노래를 했더니 마음의 위로가 가득 차더라 하는 분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기분이 바뀌질 않아요.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찬양과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편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원수가 너무 많고 내 원수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방패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본문 저자는 남자가 분명합니다. 남자가 아니면 방패라는 말을 쓸 리가 없어. 여자라면 무슨 뭐 파라솔이라고 했겠지.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는 이이시니라. 그 말은 지금까지 머리를 쭉 숙이고 땅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을 고개를 들게 하신다. 그 마음을 들게 하신다. 지금까지는 쭉 푹 늘어져 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을 주님이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디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시편 저자가 자기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뭐 달라,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든 괜찮아요.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말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말을 하면 돼. 방언할 때도 마찬가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요? 내가 모르는 말을 어떻게 해?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해. 나오는 말을 하세요. 그거밖에 안 나오면 그냥 방언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 그냥 나오는 말을 하면 돼.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생각하면서 말하는 애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애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렇게 말하는 애 있으면 나 데리고 와보세요. 애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말부터 하고 보자. 우리 애도 어렸을 때 익해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익해. 그럼에도 그 나이에 우리 아이는 한국말에 유창했어요. 어느 누구도 한국어를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어 수가 몇 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창하게 한국말을 했어요. 요즘에 영어 단어를 5천 단어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어 몇 단어밖에 모르는데도 유창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오늘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슨 경건한 단어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뭐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한 뭐 이건 사극에서 나오는 대사고 뭐 감축드리옵나이다 무슨 뭐 송축하나이다 뭐 상가 이거 저 사극에서 나오는 말이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감사의 말이 나올 것이고 사람이 위축되면 하나님 내가 이 꼴이 뭡니까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또 뭐 위기의 순간에는 뭐 주여라는 말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불평과 의문으로 시작한 기도라도 그것이 속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불신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이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는 얘기.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